누가복음 4장에는 이제 공생애를 시작하시는 예수님, 특별히 광야에서 40일간 사단에게 시험 받으시죠. 이제 그 장면이 1절부터 13절까지 이제 나옵니다. 그래서 광야에서 금식하시고 마귀의 시험을 말씀으로 이기시는 예수님. 오늘은 이제 그 부분이 아니고요. 그건 이제 다음 14절에 나오는, 그래서 14절부터 보면 이제 예수님이 뭘 하셨느냐? 누가복음 4장에서는 가서 이제 말씀을 전하시는 일을 했어요. 자, 우리 14장 14절, 15절 이 두 절을 같이 한번 읽어보겠습니다. 네, 시작. 예수께서 성령의 능력으로 갈릴리에 돌아가시니 그 소문이 사방에 퍼졌고 친히 그 여러 회당에서 가르치심에 뭇사람에게 칭송을 받으시더라. 자, 갈릴리에서 예수님이 말씀을 전하실 때 특별히 회당에서 말씀을 전하셨어요. 시나고그라고 그러죠. 여기서 말씀을 전하셨는데 사람들에게 뭘 받았대요? 칭송을 받으셨다는 거예요. 여러분, 칭송은 좋은 겁니까? 아니면 부정적인 겁니까? 좋은 거죠. 그리고 칭찬받았다는 거예요. 사람들이 다 인정하고, 야, 이런 얘기가 다 있네. 이렇게 보시네. 라고 하는 좋은 평가를 받았다는 거예요. 그렇죠? 갈릴리에서는 예수님이 설교하고 칭찬 들으셨어요. 자, 그런데 16절 어디로 가셨을까? 예수님이 그 자라나신 곳 나사렛으로 가십니다. 나사렛에서 가셔서 16절도 한번 같이 읽겠습니다. 16절. 제가 일부러 스크린 안 했어요. 왜 그랬을까요? 수요일은 가능하면 성경 가져오시라고. 네. 자, 16절 시작. 예수께서 그 자라나신 곳 나사렛에 이르사 안식일에 늘 하시던 대로 회당에 들어가서 성경을 읽으려고 서심해. 자, 여기서 두 가지가 있죠. 하나는 회당에 들어가신 거고 안식일에, 또 하나는 늘 하시던 대로 성경을 읽으려고 쓰신 거예요. 그러니까 이건 예수님이 특별한 일을 하신 게 아니라 늘 하시던 일. 안식일에는 회당에 가서 성경을 읽으신 거예요. 이게 이제 예수님이 하신 일이에요. 그리고 예수님이 갈릴리에서 이 일을 하셨을 때는 사람들이 다 좋아했어요. 그러니까 예수님은 단순하게 성경을 그냥 눈으로 읽는 게 아니죠. 낭독하는 겁니다. 당시 유대인들에게는 읽는다라고 하는 행위는 소리를 내어 읽는 거예요. 요즘 이게 전 세계 우리 대한민국의 초등학교의 교육법으로 특별히 강원도 교육청에서도 이거를 인정하고 있어요. 유대인의 교육법. 그게 뭐냐? 하브루타라고 하는 말인데요. 하브루타는 시끄러워요. 그러니까 묵독이 없어요. 다 소리내어 읽는 거예요. 소리내어 읽고 이스라엘의 도서관에 가면 조용하지 않아요. 그냥 앉아가지고 우리나라 카페보다 훨씬 시끄러워요. 아주 되게 이상합니다. 이거 유튜브나 이 이스라엘 도서관, 이스라엘 하브루타 이게 치면 뭐 나오는데요. 이런 식의 교육 방법을 하는구나. 이게 우리 대한민국이나 한중일하고는 전혀 다릅니다. 우리는 조용히 혼자 책을 읽잖아요. 이게 교육, 이게 공부잖아요. 공부하는 도서관에 가면 떠들면, 그러니까 일단 떠든다라는 말 자체가 이게 이제 부정적이잖아요. 대화한다 이게 아니라 우리 떠든다. 그거는 있으면 안 되고 혼자 뭘 열심히 쓰든지 조용히 눈으로 읽든지, 이게 공부 방식인데 이스라엘은 전혀 그렇지가 않아요. 이스라엘은 소위 말해 전 이해가 없어도 서로 간에 대화하면서 공부합니다. 그래서 이걸 이제 하브루타 교육이라고 해서, 그래서 뭐 노벨상도 많이 받고, 이건 자기가 아는 것을 확실하게 아는 방법이고, 또 모르는 것을 또래 친구들에게서 토론을 통해서 배운다 해서 도입했다가 다 실패했어요. 우린 다 실패했어요. 그게 왜냐하면 그런 문화가 아니니까. 그런 문화가 아니잖아요. 우리는 벌써 보세요. 강의자가, 설교자가 혼자 말하고 여러분들은 뭐 해요 지금? 가만히 있잖아요. 아멘도 안 하잖아요. 아멘도 안 하죠. 가만히 있잖아, 가만히. 그러면서 그냥 그러니까 이거에 익숙한 사람은 하브루타가 안 되는 거예요. 뭐 말하면 여기에 대해서 대화하고 논박하고 논쟁하고 자기가 아는 바를 이야기하고 해야 돼. 소위 말하는 토론이 우리는 잘 안 돼요. 여러분, 토론하자고 앉으면 결국 뭐가 돼요? 싸움 돼요, 우리는. 왜냐하면 상대방이 내 이야기를
이야기하면 말대꾸 한다고 하잖아요. 가정에서도 토론 안 돼요. 말대꾸가 되잖아요. 내 말을 일방적으로 들어야지. 다시 한번 얘기하면 우리나라 그런 문화가 나쁘다는 이야기가 아니에요. 이럴 수도 있고 저럴 수도 있는 겁니다. 장점과 단점이 다 있어요. 이것만 하나가 좋은 게 아니라 남들 하는 거 좋은 거를 배우려고 하는 태도는 좋지만 우리한테 안 맞는 옷 입으려다 보니까 이게 참 안 되는 거죠. 그런데 예수님 때는 어쨌든 책을 읽는다라고 하는 건 큰 소리로 읽는 거예요. 그리고 큰 소리로 읽으면서 여기에 대해 예수님께서는 그 말씀의 진위와 하나님의 뜻에 대해서도 동시에 선포하시거든요. 예수님의 설교에는 당연히 예화도 있었고요. 산에 올라가서 예수님 말씀하실 때 들에 있는 백합화를 봐라, 공중나는 새를 봐라, 이게 다 예화거든요. 예수님도 말씀하시고 설교하시는 방법이 사람들에게 시청각 자료를 보여주는 것처럼 그렇게 세밀하게 가르치셨어요. 그러나 또 하나 중요한 건 구약에 있는 말씀을 인용해서 대부분 가르치셨죠. 그래서 이 나사렛에서 오늘 누가복음 4장에 나오는 이 본문도 그 나사렛에서 성경을 말씀하시고 가르치시는데요. 사람들이 주목해 봅니다. 야, 저렇게 구약을 율법을 설명하는 사람 나 처음 봐. 뭐 이런 식이죠. 그러니까 갈릴리에서 칭송을 들었어요. 근데 나사렛에서 말씀을 전하고 예수님이 어떤 대우를 받으셨는가를 한번 보겠습니다. 예수님이 이걸 뭐 다 얘기하긴 좀 기니까 어쨌든 예수님이 가르치셨어요. 그리고 뭐라고까지 말씀하시느냐 하면 24절, 내가 진실로 너희에게 이르노니 선지자가 고향에서는 환영을 받는 자가 없느니라. 이 말씀을 왜 하셨을까요? 예수님이 말씀을 전하시는데 회중이 달랐어요. 말씀은 같은 말씀을 하시는데 회중이 보는 분위기가 달라요. 이런 거 있습니다. 여러분, 제가 설교자로 설교할 때에 우리 교회에서 설교하는 거 하고 다른 교회 가서 설교할 때 회중의 반응이 같을까요? 다를까요? 좀 다르겠죠? 제가 지난주에 주일 오후에 저 강원도 횡성군 강림면, 그래서 되게 시골인 줄 알았어요. 저 처음 가보는 동네거든요. 그래서 이거 어떻게 꼬불꼬불 길이 뭐 일단 낯선 길로 처음 가본 길이어가지고 꼬불꼬불해서 가더라고. 그래서 되게 시골이겠다 하고 갔더니 우와, 시골은 시골인데 교회 건물이 얼마나 크고 우뚝한지, 우리 성결교회인데 제가 정말 깜짝 놀랐습니다. 우와, 야, 이거 우리 춘천에 있는 교회들 중에도 뭐 우리 교회하고 중앙교회 빼면 이만한 교회 있겠나 할 정도로 정말 아주 큰 그 붉은 벽돌 건물로 있더라고요. 이렇게 그렇게 큰데 사람은 많지는 않으셨어요. 30여 명 이렇게 이제 예배 드리시더라고요. 근데 어쨌든 제가 이제 가서 그날 성가대 헌신 예배였어요. 그 교회. 근데 30명 중에 여러분 할머니 할아버지가 많았을까요? 20, 30, 40대가 많았을까요? 다르게 생각하죠? 20, 30, 40대가 반이 넘었어요. 놀랍지 않습니까? 네, 깜짝 놀랐어요. 저도 가가지고 그 회중 앉은 연령대를 보고 제가 깜짝 놀랐어요. 전 그냥 시골에 있는 할머니분들만 계시지 않을까 했는데 30명 중에 절반이 어쨌든 20, 30, 40대였어요. 그래서 이분들은 어디서 오나? 하여튼 그 동네 사는 분들보다 다른 데서 오시는 분들이 또 있었던 거죠. 어쨌든 그래서 예배를 그리고 설교를 하는데 하여튼 주일 오후니까 다 피곤하고 하시니까 제가 이제 예화 중심의 설교를 좀 했거든요. 했더니 설교가 이제 막바지 갔는데 끝에 갔는데 맨 앞줄 계시던 할머니 권사님이 갑자기, 하여튼 제가 이제 말씀 선포하면서 딱 아멘을 해야 될 그 찬스, 갑자기 이분이 왕 하고 눈물을 터뜨리시는 거예요. 펑펑 우시는 거예요. 그러니까 이분이 우시니까 옆에 분도 따라 우세요. 그래가지고 갑자기 설교 끝부분에 회중이 막 우시는 거예요. 여러분, 이렇게 의아한 눈으로 보지 말고, 우리 목사님 설교가 눈물 나는 설교 아닌데 뭐 이런 눈으로 저를 보시는데
다른 동네 가서 하니까 그렇더라고요. 그래가지고 누가 제일 놀랐냐면 그 담임 목사님이 깜짝 놀란 거예요. 우리 교회 성도가 이렇게 울 사람들이 아닌데 뭐 이런 마음이었던 거예요. 그래가지고 깜짝 놀래가지고 야, 저를 보고 역시 소양교회 담임 목사님이 뭐 대단하시다고 이렇게 우리 교인들을 울리신다고. 그래서 나 울릴 마음은 조금도 없었는데, 그래가지고 하여튼 제가 드리고자 하는 말씀은 이 회중과 상황이 좀 다르면 받아들여지는 게 다르다는 말씀을 제가 드리는 거예요. 아마도 지금 인자가 자기 고향에서는, 왜 고향에서는 환영을 못 받을까요? 고향에서는 어린 시절을 알기 때문이에요. 그렇죠? 이게 우리 오늘 찬양인도 한 우리 윤산 전도사님 어때요? 우리 기억에는 뭐라고요? 좋다고요? 좋다고요? 윤산 전도사님 어릴 때부터 우리가 봐왔던 우리 교회 출신의 전도사님이잖아요. 그런 걸 생각하면 아유, 그냥 앞에서 하는 게 참 기특하다, 뭐 대견하다, 이런 마음도 아마 드시는 분이 있을 거고요. 또 앞으로 좋은 또 목회자가 돼야지 이런 마음이 있는 분들도 있을 거예요. 그러나 분명하게 부정할 수 없는 건 어른으로 대하는 게는 쉽지 않은 분들이 계실 겁니다. 그러니까 고향에 있는 것은 장점도 있지만 단점도 있어요. 그러니까 예수님도 그렇게 보신 거예요. 예수님이 하나님의 말씀을 정말로 놀랍고 아주 신비롭게 그 내용에 대해서 전하실 때는 모든 다른 지역의 사람들은 다 칭송했는데, 이 나사렛 사람들은요 뭐라고 반응을 하냐면, 야, 저 신기한데 어떻게 저렇게 얘기하지? 저 예수는 요셉의 아들 아니야? 일단 이렇게 얘기해요. 누구 아들인지 누구 집인지를 아는 거예요. 어린 시절을 본 거예요. 10대 때를 본 거예요. 뭐 착하고 성실하긴 했지만 저 정도 유능한 사람은 아니라, 뭐 이런 뉘앙스죠. 그런데 예수님의 말씀이 마음에 좀 찔리는 말씀들을 계속해요. 회개를 촉구하니까. 그러니까 그 말씀의 내용도 뭐 그런 거예요. 엘리야 때에 하나님께서 은혜를 베풀고 그 은혜 받은 사람은 사렙다 과부 한 사람뿐이었고, 또 엘리사 때에 나음을 받은 사람은 수리아 사람 나아만 한 사람뿐이야. 다시 말해 히브리인이 아니라 이방인들이 하나님의 은혜 받았어. 이 말씀을 하자. 자, 우리 28절 다 같이 한번 읽겠습니다. 시작. 회당에 있는 자들이 이것을 듣고 다 뭘 냈어요? 화를 내요. 예수님의 설교를 듣고 화를 내요. 야, 이게 은혜 받고 칭송하는 게 아니라 화를 내요. 그리고 어떻게까지 가느냐 하면, 자, 29절 시작. 일어나 동네 밖으로 쫓아내어 그 동네가 건설된 산 낭떠러지까지 끌고 가서, 낭떠러지에서 밀어서 떨어뜨리면 어떻게 되는 거예요? 죽이려고 하는 거예요. 이야, 칭송은 고사하고 뭐 수용은 고사하고 화를 내고 죽이려고 하는 거예요, 예수님을. 설교 듣다가 이런 거 보면요, 설교자로서는 조금 그래도 그렇구나, 회중의 반응이 다가 아니구나, 이거 알 수 있어요. 예수님이 설교했는데 화를 내고 예수님을 죽이려고 한 거예요. 예수님의 설교가 문제일까요? 듣는 회중이 문제일까요? 당연히 회중의 문제죠. 회중의 문제. 그러니까 우리가 설교가 뭐 은혜가 있어 없어 이런 평가를 할 때가 있잖아요. 그런데 우리는 잘 조심해야 됩니다. 사실은 설교자의 문제일 수도 있지만, 그러나 또 한편 회중의 문제일 수도 있다는 거예요. 나에게는 어떤 문제가 있지 않나? 설교가 잘 들리지 않거나 혹은 설교가 내 마음을 불편하게 할 때, 설교를 듣는데 뭔가 화가 나고 이걸 수용할 수 없고 아멘이 안 나올 때, 설교자의 문제일 수도 있지만 나의 문제일 수도 있다는 사실을 기억하셨으면 좋겠어요. 그리고 그 기억의 지점에서 예수님의 반응도 중요합니다. 밀쳐 떨어뜨려서 죽이려고 하는 이 사람들을 예수님이 어떻게 대하셨나라고 하는 것인데요. 자, 30절이에요. 30절 시작. 예수께서 어떻게 이럴 수가 있죠? 밀쳐서 떨어뜨려 죽이려고 했는데 예수님이 가운데로 쓱 지나가셨대요. 이것은 예수님이 피하셨다라고 봐야 됩니다.
그러니까 그 순간 사람들의 눈이 좀 가리워진 거죠. 예수님을 못 보는 거죠. 영적인 신비로운 체험일 수도 있고 예수님이 이들을 해하지 않았다는 게 중요해요. 그렇죠? 자, 오늘 제목이 열병을 꾸짖으시는 예수님이신데 예수님이 열병을 꾸짖는 것과 이 내용이 이 사람들을 피해서 지나가신 내용이 한번 이렇게 비교돼서 좀 말씀을 드리려고 해요. 그러니까 죽이려고 한 사람들을 공격하지 않으신 예수님. 그런데 반면 예수님이 공격한 대상들이 있어요. 누구를 공격했느냐? 자, 두 대상이 있는데요. 하나는 갈릴리 가버나움에서 있었던 일이에요. 35절입니다. 35절. 자, 같이 읽습니다. 시작. 예수께서 꾸짖어 이르시되 잠잠하고 그 사람에게서 나오라 하시니 귀신이 그 사람을 무리 중에 넘어뜨리고 나오되 그 사람은 상하지 아니한지라. 자, 예수님이 어떤 존재에 대해서 공격하시는가 하면 회당에 더러운 귀신 들린 사람이 있었는데 그 더러운 귀신을 향하여 꾸짖으세요. 그러면서 뭐라고요? 잠잠하고 그 사람에게서 나오라. 그러니까 귀신의 존재가 분명히 있고 사람 안에 특정한 장소에 위치하고 있음을 알 수 있어요. 그리고 그 사람 안에 있으면 그 사람에겐 심각한 영향을 주는 거죠. 여러분, 귀신이 원하는 목표는 단 하나뿐이에요. 구원받지 못하고 멸망시키는 것. 이게 사단, 귀신의 목적입니다. 그래서 어쩔 때는 이렇게 제정신이 아닌 것처럼 이 사람을 그냥 몸을 상하게 하고 뭐 뜨거운 줄도 모르고 막 들어가고 크게 소리 지르고 뭐 이런 일을 미친 사람처럼 하는 경우들도 있고요. 또 귀신이 우리의 마음을 닫아서 복음을 못 듣게 하는 경우들도 있고, 또 때로는 우리를 너무 건강하게 하거나 물질에 빠지거나 탐닉에 빠져서 복음과 교회에 대해 등한하게 할 때도 있습니다. 저는 목회하면서 그런 거 참 많이 봐요. 여러분, 좋아 보이는 게 다 좋은 게 아니에요. 사람이 돈 많이 버는 게 누군가에겐 되게 좋아 보일지 모르지만 그것 때문에 하나님으로부터 멀어진다면 그건 절대로 좋은 게 아닙니다. 우리가 고난이 임하는 거 그렇게 반가운 일은 아니지만 그 고난 때문에 하나님과 가까워진다면 그 고난은 사실은 또 다른 면의 축복이 되는 거예요. 여러분, 하나님께로 가까워지느냐 하나님께로 멀어지느냐 이거를 잘 평가의 어떤 게이지로 본다면 자식 자랑 함부로 할 거 아닙니다. 진짜. 네. 자식 자랑을 잘 들어보면 그래서 교회를 떠나 있어요. 잘 들어오면 출세해서 공부 잘해서 공부 잘해가지고 강원도에는 갈 학교가 없어서 서울에 있는 좋은 대학 가는 것까지는 좋았는데 그때부터는 신앙하고는 완전히 멀어지고 한다면 그 좋은 대학 간 거 자체는 뭐 좋을지 몰라도 그 과정은 참 안타까운 일이 되는 거죠. 뭐 돈 많은 집에 결혼하는 거 그건 뭐 나쁜 일이겠어요. 그것도 괜찮죠. 그런데 그것 때문에 그 결혼 때문에 신앙이 멀어지고 하나님이 멀어지고 그냥 그 많은 돈 때문에 그렇게 사치와 화려한 삶을 따라간다면 그건 절대로 다 좋다고 말할 수 없는 거죠. 자, 그런 면에서 사단이 우리를 미혹하거나 우리를 하나님부터 멀리 떨어뜨리려고 하는 일들은 참 많은데요. 근데 이 귀신이 하는 말을 잘 보면 그렇게 틀린 말은 안 해요. 뭐라고 하느냐? 34절이죠. 나는 당신이 누구인 줄 아노니 하나님의 거룩한 자입니다. 이렇게 말해요. 귀신이 뭐라 그러냐면 당신은 하나님의 거룩한 자입니다 라고 말해요. 딱히 틀린 말 아니죠. 그런데 예수님은 이 귀신을 상대로 꾸짖습니다. 자, 예수님이 귀신을 꾸짖는 이유는 그가 잘못된 말을 하기 때문이 아니에요. 말의 내용이 중요한 게 아니라 그 귀신의 목적과 존재하는 상태에 대한 예수님의 꾸짖음이시죠. 그 사람에게서 나오라. 그 사람을 구원해야 되거든요. 영혼을 구원하기 위해선 귀신을 쫓아내야 되는 거예요. 그러니까 예수님이 귀신을 쫓아내는 방법은 달래거나 설득하거나 부탁하는 게 아니라 꾸짖음으로 쫓아내십니다. 또 하나의 장면이 나오는데 그게 바로 열병을 꾸짖는 거예요. 자, 우리 39절
시몬 베드로의 장모의 열병을 향해서 이렇게 선포합니다. 39절 시작. 예수께서 가까이 서서 열병을 꾸짖으신데 병이 떠나고 여자가 곧 일어나 그들에게 수종드니라. 자, 예수님이 병을 향하여 꾸짖으세요. 그러니까 귀신 또 병을 향해서는 예수님이 공격적인 꾸짖음을 하십니다. 근데 꾸짖는다라고 하는 건 뭐가 필요할까요? 꾸짖으려면 어떤 조건이 있어야 꾸짖을 수 있을까요? 당연히 꾸짖음의 대상이 있어야 되는데 화를 내는 게 아니라 꾸짖었다는 것은 권위가 있다는 의미입니다. 권위가 있는 거예요. 꾸짖는 자격이 있는 거예요. 자, 이렇게 한번 표현을 해볼게요. 여러분, 학생이 선생님을 꾸짖을 수 있나요? 그거 안 되죠. 물론 선생님이 뭐 잘못할 수 있어요. 잘못을 지적받을 수도 있겠죠. 그러나 꾸짖는 건 잘못된 거죠. 가정에서 누가 누구를 꾸짖을 수 있을까요? 부모가 자녀를 꾸짖는 겁니다. 반대가 되어서는 곤란한 거죠. 예수님이 이 귀신을 향해 병을 향해 꾸짖으셨다라고 하는 것은 예수님에게는 귀신을 상대로 병을 상대로 다스리는 권위가 있었다라고 봐야 됩니다. 그리고 그 권위를 예수님이 본인이 잘 알고 계시는 거예요. 이것은 우연에 의해서 일어난 것도 아니고 또 아무나 따라할 수 있는 것도 분명히 아닙니다. 그렇죠? 왜냐하면 우리에게는 질병을 다스리는 권위가 우리에게는 없기 때문이에요. 그러나 예수님께서는 말씀으로 우리에게 또한 약속해 주셨는데 예수님의 이름으로 선포할 때에 귀신을 쫓는 능력을 하나님이 저와 여러분들에게는 주신 줄로 믿으시기 바랍니다. 그게 바로 우리가 기도할 때에 예수 그리스도의 이름으로 기도하는 이유예요. 예수님에게는 그 권위가 있습니다. 예수님은 귀신을 쫓아내고 병을 꾸짖을 만한 권위가 있으신 거예요. 그리고 예수님께만 있는 거죠. 그러니 우리가 그 권위를 인정하면서 예수님이 얼마나 큰 사랑으로 귀신 들린 사람을 사랑하고 병 들린 사람을 사랑하는지를 발견해야 됩니다. 예수님은 이 능력의 권위를 아무에게나 사용하지 않으셨어요. 그게 바로 나사렛에서 예수님을 죽이려고 한 그 회중을 향해서는 그런 권위를 나타내지 않으시는 거죠. 슬그머니 사라지십니다. 피하시는 거예요. 거기서 만약에 이 나쁜 놈들 내가 누군 줄 알고 하고 화를 내거나 이들을 죽이지 않으셨다는 거예요. 왜 그랬을까요? 예수님은 사람을, 영혼을 사랑하시기 때문이에요. 그럼 귀신을 사랑하지 않아요. 병을 사랑하지 않으세요. 그럼 왜 그들을 사랑하지 않을까요? 그들은 사랑하는 영혼을 괴롭히는 존재이기 때문에 그래요. 사람을 괴롭히고 사람을 멸망시키려고 하는 귀신을 향해서는 예수님은 가감없이 꾸짖으시지만 그들을 내쫓으시지만 사랑하는 우리를 위해서는 사람이 죽이려고 해도 예수님은 보복하지 않으시고 공격하지 않으시고 오히려 피하시며 이들의 죄를 용서하시는 분이 예수 그리스도이신 거죠. 오늘 우리들이 좀 그 예수님의 사랑을 좀 본받았으면 참 좋겠습니다. 그리고 이 억울한 순간에도 예수님이 슬그머니 피하신 것처럼 이들이 지금 당장 안 바뀌어요. 말씀을 전해 설교를 했는데도 회개하지 않는 거예요. 아무리 진심을 가지고 대해도 이 나사렛의 백성들은 변하지 않았어요. 그럴 때 예수님이 화내거나 짜증내지 않고 피하신 것처럼 오늘 우리들의 처신도 나에게 있어서 좀 마음에 안 들고 나를 좀 억울하게 만드는 사람이 있다면 여러분 좀 시간을 가지고 피하는 지혜도 필요하다고 봅니다. 오히려 우리가 맞서 싸워야 할 것은 악한 영의 세력이고 귀신인 거죠. 우리는 형제자매와 싸워서는 안 되는 겁니다. 여러분 우리 모두에게 이런 예수 그리스도의 사랑을 가지고 싸워야 할 대상과 품어야 할 대상이 무엇인가, 또 싸워야 할 순간과 피해야 할 순간이 무엇인가를 아는 지혜가 있으셨으면 좋겠습니다. 오늘 예수님의 말씀과 처신을 가지고 우리의 삶에 잘 적용하여 우리도 지혜롭게 이웃을 사랑하고 원수를 사랑하며 마귀를 대적하는 영적이고 거룩하고 승리하는 우리 모두가 다 되시기를 주님의 이름으로 축원합니다. 아멘. 기도하겠습니다.